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에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성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한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내게 복음이 임했다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에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내 자신과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제 노년이 되어 의단상에 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나 내 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서 죄 없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영광,
그냥 그렇게 단 하나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쫄랑쫄랑 잘 암송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우리가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실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 같아.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생활이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생활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내라고 주어진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경고가 곧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리 모임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서 와 몰려갑니다. 아주 맘모스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 밑으로 가야 구원받는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30명이나 32여 명이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단이라고 정죄된 자들이 누굽니까? 안식교인들을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 또 안산홍, 그 다음에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하고 거기에 일생을 매어서 살다가 신령한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행한다면, 이사야 6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22절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는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 육에 속한 자는 그 마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곧 없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임할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이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자이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사람은 이는 폐역한 악인입니다. 그럼 이 폐역한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한 말씀 가운데 죽음이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새들이 왜 모입니까?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공한 무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라는 놈이 말입니다. 이제는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들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두렵고 아주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시체로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기 전에, 화해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런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가슴이 떨리고 밥맛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말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벌레가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시체로 이 땅에 뒹굴게 된다면,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내 권력의 친척이라면 말입니다. 우리 삶이 편하겠습니까?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지.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않아서 이사야 66장 24절에 있는 이와 같은 지경이 이른다면 정말 두렵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요, 그래서 미혹한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아주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기적,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 압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나이 먹은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근심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앞에 나온 성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리스도 피로 의로워졌다,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고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그리스도 피로 의로워졌다, 이 칭의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칭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었다, 성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앞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기초 같은데요. 기초 같은 튼해야 집이 튼튼해집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 집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기 23절입니다.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피로 의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한 내용을 가졌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 말은 성화되어지고 성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화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와 이 성화,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었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화나 거룩이나 구별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피로 칭의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그것입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이르게 하셨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존귀하게 되게 하셨어요. 여기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밀어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무식한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어제 집에 내기둥을 세운 것처럼, 그래야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안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받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구속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구속받은 자예요. 이 네 가지 것만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세상적으로 미련하지만 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이 세상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굉장히 어렵다고 사람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속하면 말씀이 쏙쏙쏙 다 들어와요. 다 들리고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좀 역사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은 생선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발려놨다가 그 가시를 더욱 분해하고 해석해 보면은 이제는 서양사를 배운 사람들은 성경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성령을 통한 성화는 로마서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만큼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 받았다, 그걸로 그냥 끝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신령한 일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일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정직해지십시오. 영적으로 분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구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구별하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구별하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보면은
영적으로 구별하는 말은 스피리추얼 워드, 신령한 말씀으로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구별하라. 신령한 말씀으로 구별하라. 이제 영적으로 구별하는 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영적으로 구별하라는 말은 신령한 말씀으로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은 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 거예요. 그 영이 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부에 그건 뭡니까? 그런 글이 올라와 있죠. 급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급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잘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일 굉장히 급해요. 어제 나는 잠깐 텔레비에 그 교통사고 일어나는 과정을 몇 커트 목격을 했어요.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 앞 전진 방향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 가는 차의 전진 방향을 방해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실제 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살았다 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생명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생명을 잃었다면 급한 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도 주지 아니하고 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런 멸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원망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주로. 때가 찼을 때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둬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거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란 말이야.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가? 회의가 왔어요. 믿는 일 다 집어치우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자세히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사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다 있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습니까? 이제 성경이 이해되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너무나 감사해. 그 눈물이 났어요. 땅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일에 성실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여기 분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 있으면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 있으면. 이 분별한다는 말은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어떤 날 아내가 무를 하나 사왔어요. 그 무는 겉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속이 있죠. 그런데 겉은 말짱하고 깨끗해요. 위에는 좀 하얗고 밑에는 파랗고, 저걸로 반찬하면 먹을만해요. 칼로 중간을 썰었더니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먹을 수 없어요. 이 구별은 말입니다. 두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었어요. 사람들도 그렇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어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금반지 하나도 못 껴요. 시계 하나도 못 차요. 왜?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그리고 겉은 멀쩡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넥타이 차고 막 금반지 차고 막 다 꾸미고 그리고 다. 근데 속은 어떻게 썩었어요. 그리고 겉 다르고 속 달라요.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별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거짓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거 진실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것에 미혹받아야 내가 속은 것인가? 그런 영적 분별력 중요해요. 이게 신령한 일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이로 구별하라는데 그 영적이 곧 무엇입니까? 신령한 말씀으로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이 성경은 사람들 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고 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온전한 분별력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런데 십자가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시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구분이 와요. 그분은 내 구주이시며 내 생명이시며 나의 영원한 의지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전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아까 본문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정,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소가 알겠습니까? 개가 알겠습니까? 짐승이 알겠습니까? 내 사정,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이외에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련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말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신령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정은 비밀한 가운데에 숨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말씀을 듣기 싫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졸립니까? 그러면 내 영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찾으셨습니까?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궈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지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어떤 대학 교수가 말입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 종교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성경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떡 읽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고 성경을 파고 들고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대학 교수님이 손뼉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받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열고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르며 그의 신이 이것을 불러 모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온 영은 곧 무슨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눠서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그런 전도자가 있다면은 그런 거짓말쟁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피로 내 죄가 다 속죄되었어요.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번 내가 설교할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새는 공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리고 물고기에는 헤엄치는 법이 있다. 새는 날아가는 법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고기가 새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고기는 물고기지 뭐가 새가 되는. 내가 거짓말 하려고 이 앞에 쓴 줄 아십니까? 저는 거짓말 하려고 이 앞에 쓴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종류라는 데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바꿔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물고기가 새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성령의 법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 되잖아요.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물고기였어요. 물속에서 그냥 헤매치고 살았어요. 물고기에서 헤엄치려면 물고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가미가 있어야 됩니다. 새가 날려면은 폐와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고기가 새가 되자면 그 구조와 적응력이 바꿔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면은 구조와 적응력이 바꿔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고기 같은 육신으로 그냥 땅에서 그냥 바닷속에서 헤매치고 말입니다. 저 푸른 창공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산다면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와 적응력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죄에서 해방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죄의 종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고 로마서 6장에서 기록됐다고 18절에 제가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죄에서 해방됐죠. 이제는 그 놀라운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얻었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나는 죄에 팔려가지고 죄나 짓고 땅의 것이나 찾고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죄의 종을 하고 살았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구수물존 예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전도하느라고 전국 방방곡곡 거의 안 누운 데가 없을 정도로 누볐습니다. 내가 파주에 살 때 우리는 인천에 있는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가려면은 일산을 통과해야 돼요. 내 아내가 꼭 살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고층 건물이 아니에요. 다만 5층 아주 단조로운 그런 아파트에 지나가면서 여보 나 저런 집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이 못난 남편이 살아보고 싶다는 그 집에 제 아내를 한 번도 살게 해주질 못했어요. 바보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 주인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 주인 노릇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하면은 그 집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집 주인 되려면은 먼저 그 집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내가 가서 사요.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두 번째,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 주고 사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말입니다. 빈집이 되고, 빈집은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면 도둑놈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래 사놓고만 맙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까? 만약에 그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 않다면 내 집은 뭐예요? 빈집이에요. 이 빈집은 공허해요. 허물어져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그 집을 내 속에 만들려면 먼저 살아.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집 이야기 하니까 내 안에는 울리는지 모르지만은 아침 오면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살고 싶은 집에 들어가서 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살고 싶은 집에 왜 못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못 사요. 그래가지고 돈에 맞춰서 이제 집을 사야 되니까, 집을 얻어야 되니까 아주 살기 어려운 그런 데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집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어요. 뭐 하려고 사셨어요?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말입니다.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신령한 분이시니까 신령한 일을 추구하고 영에 속한 일을 추구하고 또 거룩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잘 압니다. 갈대 우르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갔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1단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1단계 삶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죄의 종로를 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 두고 산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흩어지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애굽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려가서 사니까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권념하셔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다리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애굽에서 고려내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솔직하게 그 사실이 최근에 내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닥쳐왔어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려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애굽에서 구원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경고를 여러분 심령에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난다든지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 하거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백성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함께 가리라.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가리라. 저는 생활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 밖에 출입하고 지금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니 이 말씀이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지금 가난하냐? 네가 지금 힘드냐? 어려우냐? 네 환경이 나쁘냐? 내가 함께 가리라. 네가 병들었느냐? 죽을 지경에 이르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떤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은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찾으셨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오늘 꼭 들어야 돼요. 너희를 내 백성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만민중에서 우리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분별 있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것처럼 죄나 지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처럼 말입니다. 쏘아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리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민 중에서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구별하였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말 들어보니까 말이 구별이 안 돼요. 저는 어떤 때 내 마음을 시험해 보거든요. 차를 몰고 갑니다. 부중이 한 차가 싹 뛰어듭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구별되는 사람인데 으이씨! 그러면 나는 뭐예요?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시험을 생활 가운데서 많이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교회, 성전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신정국가로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독특한 사상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말입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뭐합니까? 알지 못한다.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상에 딱 유일한 국가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머리는 병들었어요. 마음은 다 썩었어요. 그들의 제사를 말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줬어요. 깨닫게 했어요. 그러나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들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런 주인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에게 죽이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로서 그들은 그 독특한 특권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됐어요. 여기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빛을 잃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이제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웃음이 없는 가정도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면 그는 웃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 없이 살아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어떻게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185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증기기관 배가 바다 위로 떠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증기기관 배에 불이 났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존해 나온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탄 그 증기관 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5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 소망이 거의 없는 것을 알고 5사람이 서로 모여서 손을 딱 마주 잡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 그리스도인이 손을 잡고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더라도 그런 생의 위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린 그 5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50년 전 피어슨 박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피어슨 박사님 같은 아주 복음적인 귀한 분을 저는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확신은 귀한 선물이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께 갈 확신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육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지각을 주셔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같이 가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너를 구별하여 내 소유 삼고 구별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뜻 받들어 육체에 남은 때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